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이방인의 그 생활 습관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고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 원칙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볼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요. 29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고 30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 사도는 로마에 들러서 사바나로 가기 전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할 그 일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와 사바나로 이렇게 갈 계획인 거죠. 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가? 왜 성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알릴 때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이라는 헬라어는 후파코에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 아래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행동에 옮기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순종은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도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거짓 증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무관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 영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아래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순종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전부를 거는 거예요. 복음은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변화고 또 하나는 기적입니다. 이 변화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요. 복음이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위가 변화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일을 일으키기도 해요. 세상을 구원하고 그 도시와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한 가정과 개인에게 아주 소소한 일이기까지 변화를 일으켜요. 말에, 행동에. 또 하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죄의 종로로 닫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 범죄하던 그 사람이, 속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죄의 종로라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이 자기 육체에 너무나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주셔요. 부활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새 생명을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수시로 마음에 깨우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는 마음에 경책을 하고 선한 어떤 소망을 품게 하고 나를 그리로 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거룩해지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황폐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매우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도 바라보고 계셔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 시선을 저와 여러분도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댁에도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